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시편을 20회 이상 직접 또 간접적으로 인용하는데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단순히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선포한 예언이지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시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요,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시는 전사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세 가지 사실이 아니라요, 한 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하나의 빛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요,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호와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입니다. 또 뒤에 내 주는요, 아도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부를 때 쓰는 존칭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위에 계신 한 분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또 다른 누군가를 내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1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를 주라 칭하느냐라고 말이죠. 왕이 자신의 후손을 주인이다 라고 부르는 일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신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요, 더 놀랍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오른편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권세와 통치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을 때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오른편에 앉힌 것처럼 오른편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왕의 권세를 나누어서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는 즉위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장면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서 앉아 있으라라는 동사는요, 완료된 사역 이후에 안식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앉아 있다라는 뜻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요, 사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의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들의 일은 늘 많았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왕은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요.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여기서 규는요, 왕이 손에 쥐는 홀, 즉 왕의 통치 지팡이로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간의 군사력이나 정치적 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칼이나 군대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확장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다윗이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으로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언과 성취 사이의 이 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다윗은 1000년 전에 바라보았던 왕의 통치가 이제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그분의 통치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고요. 결국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왕을 바라보는 것이죠. 3절은요, 이 왕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즐거이 헌신한다 라는 표현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억지로 예배드리던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헌신을 특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어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이슬은 조용히 내려오지만요, 온 들판을 다 적십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보지 못하지만 아침이 되면 온 땅이 이슬로 덮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용히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확 보이는 대단한 모습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것이 온 땅 지면에 덮이는 것이죠. 이제 4절은요, 이 시편의 절정이 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일은요,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맹세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것은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해서요, 서열로 번역된 히브리어 디브라티라는 말은요, 반차, 순서, 질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율법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요, 왕과 제사장이 절대로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고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에서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보시면은 사울 왕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여기서 특이하게 볼 것은 그는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서의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었던 것과도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아론의 계열이 아닌 서로 전혀 다른 새로운 반차, 새로운 서열의 제사장직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을 의미하고요,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즉 평화와 의의 왕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인물의 족보와 출생과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멜기세덱이 만난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이 생기기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제사장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근거로 해서 대담한 논증을 펼치는 거죠.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즉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므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직은 이미 레위 계열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오래된 것이다 라는 논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들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앉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율법 아래서는 절대 만날 수 없던 두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그 제사를 근거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와 보좌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의 두 얼굴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도의 확신은 자신의 신앙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 완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왕으로 나타나시죠. 그는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대한 승리였죠.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 승리의 선언이었죠. 7절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끝납니다. 길갈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전쟁 중인 왕이 잠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죠.
잠시 쉬지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무덤도, 세상의 핍박도 그분의 행진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가 있죠.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왕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싸우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신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0편은 1000년 전에 다윗이 바라본 미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보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중보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시는 전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복음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혼란에만 머물러 있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왕의 보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이슬처럼 자원하여 헌신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당신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완성하실 전사이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주의 군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미 승리의 전사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